오늘 예수님을 통해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21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요. 13장부터 이제 또 다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제 12장까지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단락의 결론을 맺는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근데 그렇게 믿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교차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향유와 옥합을 부은 마리아도 나오고, 또 그걸 보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주지 그 뭐하는 낭비냐라고 신앙 좋은 척 했지만 거짓 믿음이었던 가룟 유다도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많은 관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속으로 믿으면서도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굉장히 대조가 되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참된 믿음을 주고 계신가, 이걸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박하고 완고한 우리에게 진짜 믿음,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일단락의 결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이 구절에 요약되어 있죠.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사실 고르고 골라서 이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드러난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하려는 그 의도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느냐? 첫째 이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하죠. 믿음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첫째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셔?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 교회 오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갖고 교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아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이분은 따라 살아도 되겠구나. 이분의 말씀은 내가, 이분의 명령은 지켜도 되는 거야. 이제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을 하니까 되네. 이분 말 따르면 되네. 순종하니까 생명을 얻는다. 순종하니까 영생을 누린다. 이것들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12장 말미에 참된 믿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안다. 자, 오늘 44절과 45절 두 절 맨 처음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믿는 거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나를 보는 자,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 이렇게 뼈니 쳐다보면서 예수님 잘생기셨네, 예수님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셔 하면서 예수님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 믿는 것이 예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에 있어서 아주 강조되는 그런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많은 성도들이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네. 제가 작은 소리로 물어봤는데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는 믿는데 헷갈리죠? 왜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혹시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불현듯 확 지나가죠? 그렇다고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으시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전에 쓰여졌어요. 2000년 전에. 그래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있을까요? 세상이 힘이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더 세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정상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죠. 요한복음 1장 18절.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해서 이제 외우시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따지죠. 야,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줘봐 믿을게.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죠? 하나님 보여주려고. 정말 보여주면 믿을래? 커피 한 잔 사. 이렇게 얘기하고 끌고 가가지고, 자, 하나님 여기 있어. 보여줘야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인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한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죽었냐 하니까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참 이거 어때요? 과부, 남편이 죽은 집에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쫙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셔서 장례 행렬에 관을 만지셨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죠. 저도 장례를 많이 집행해보고 집례해보지만 굉장히 엄숙하고 이 고인에 대한 기억 때문에 가족의 슬픔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장례 일정인데, 그 장례일이 쭉 나갈 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멈추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제가 큰 소리로 했는지 작은 소리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사로는 큰 소리로 부르셨는데, 자,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기도 하고 앉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어머니가 제일 기뻤겠죠. 그래서 그 아들을 어머니께 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뭡니까? 이런 일이 딱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 대단하네, 오 이 사람 굉장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동시에 사람이 느낀 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좋은 말씀, 인생의 지혜,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표적들은 사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표적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어디로 갔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갔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도마죠.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실 때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긴 한데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너무 기뻐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야 너네 손을 한번 내 못자국에 넣어봐. 허리도 좀 보여주시면서 창 맞은 이 자국도 봐. 나 정말 예수야 하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좋아했는데, 도마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오니까 도마한테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예수님 정말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더라.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나도 그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나도 그 창자국 허리 한번 만져봐야 그래야 나도 믿겠다. 한 주가 지났어요.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도마더러 얘기했습니다. 도마야 여기 한번 넣어봐. 한번 만져볼래? 이게 뭡니까? 도마가 만져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없을 때 한 말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앉으실 때 한 말인데 예수님 듣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안 계셔도 듣는 분이고,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또 나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심을 확 실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박수를 칠 수 있을까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는 뭐 선거가 있었고, 요즘 월드컵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정신들 좀 괜찮으신지, 정신이 아니라 밤새 보신 분들 없습니까? 축구. 자,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알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분명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왜냐? 도무지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가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빛,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계셔, 이걸 알게 하려 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 신뢰할 수 있구나, 하나님 붙들 수 있구나, 괜찮구나, 그분 붙잡아도 되겠구나. 이게 다른 데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 붙잡아도 되는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참된 믿음을 얻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아까 읽다 말았는데 이런 말씀이 그 뒤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또 그가 어떤 분인지를 믿어야 되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상 주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알까요? 여러분, 신을 접근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늘 보십시오. 기도를 왜 많이 하죠?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바른 태도고요. 이방인들이 기도를 왜 많이 하죠? 이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이방인들은 왜 기도를 오래 하죠? 기도 조금 하면 안 들어줄까 봐.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좀 전에 봤는데 또 보고 싶죠? 연애하시는 분들, 그렇죠?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 사랑하면 좀 전에 봤는데 또 보고 싶죠?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노래도 있어요. 좀 전에 봤는데 또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모르면, 성품을 모르면 설득하고 노력해서 신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부모님이 좋은 분인지 알죠? 한 번이라도 요구하면 안 한 것보다는 홀랐다는 걸 알죠? 아닌가요? 아빠! 피자 사줘! 안 돼! 그리고 들어가면 빵이라도 나온다는 걸 알죠? 그게 뭐예요? 좋은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다 멸망받을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을까 구원받을까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다 멸망받을 자라고요.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좋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비유 있죠.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든지 보면 막 우습게 한다 이렇게 딱딱 깔고 보는 그런 나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안 들어줘.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썼어요? 맨날 찾아가. 재판관님 좀 해주세요. 웃기지 마, 안 해줘. 다음날 또 와. 재판장님 해주세요. 가. 또 다음날 또 와요. 재판장님 좀 해주세요. 안 해줄 거야. 그 다음날 오니까 누가 괴로워요? 재판장이 괴로워요. 그래서 들어줬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아빠.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만약에 저희 딸이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이거 꼭 필요한데 5만 원만 주세요. 제가 안 돼 그랬어요. 근데 다음날 또 와요. 아빠 5만 원 어제 안 된다고 그랬으니 이제 그만해라. 그 다음날 또 와요. 그럼 제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안 주냐? 너한테 이게 안 필요해서 안 주지. 그리고 그거 대신에 내가 널 다른 걸 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참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으세요?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걸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상상하는 신들은 그래서 한없이 좋지도 않고 사람을 끊임없이 막 뭐 빅딜하듯이 밀당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이거 하면 이거 안 주고 이런 이상한 신을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47절 이 말씀이죠.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도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씀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야 가가지고 하여튼 요 몇 명은 네가 끝내고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난 세상, 다 죄악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선하신 하나님의 열망이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부활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품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젠다 이런 말 하죠. 젠다.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새 가족들이 오는데 새 가족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또 저 목사님이 진실하게 말씀을 전파하는가? 생각하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신뢰하는 게 점점 힘드니까. 좋은 듯 하다가 나쁘니까.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혹은 뭐 우리 어른들도 직장 들어가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동료가 어떤 사람인지,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아는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이 뭡니까? 도장 꽝 찍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다. 더 이상 다른 논쟁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죄인, 즉 자격이 없이 하나님께 어떠한 들이밀, 어떠한 선함도 없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자녀들이나 이렇게 볼 때 제가 뭐 더 주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사랑하는데 아들을 줬다면, 여러분 아들을 줬다면 다른 거 주는 게 아까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을 주는 게 아까울까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막 해도 되는 분이냐? 그렇지 않죠. 네, 중요한 대목이라 배경음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그분이 사랑이다가 끝이 아니라 그분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물러 빠진 사랑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말을 안 들어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막 심판에 열광하는 히틀러 같은 폭군이 아니다. 그러나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받지도 않고 저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자들은,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이 말 자체가 의로움과 공의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건전하게 무서워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소에도 막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면 그건 정말 폭군이죠. 근데 이런 거예요.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죄 짓자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쁜 짓 하자고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을 제안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막 죄 짓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거 정상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요셉 보세요. 죄짓자고 주인집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도 잘생겼으니까. 여러분 잘생긴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달려드는 거예요. 주인집 아줌마가 나랑 같이 하룻밤 자자고. 근데 여러분, 저도 제가 세상을 그렇게 잘은 알지 못하는데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얘기를 들으면, 특별히 이제 젊은 층의 성도들을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소개를 받아서 그날 만나서 마음 맞으면 그날 여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모르겠, 저도 하여튼 들은 얘기,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청년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이 살던 이집트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인집 마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대충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특징을 결정지어줘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만 산다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고, 그의 아들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을 아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49절과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그냥 내가 생각나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의 권위,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놀라운 표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고 안 하고 명령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네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구 믿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듣는 그런 신뢰하는 분이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여러분 좋은 사장님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장님 오더를 줘요. 사원들한테. 이거 내일까지 해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장님 밑에 있으면 그걸 믿죠. 우리 사장님이 한 거는 그냥 하면 사장님 책임져. 그럼 돼. 사장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책임져. 그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사장님이 오늘 이걸 하라고 그랬어. 머리에 쥐가 나. 그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이게 했다가 나중에 그거 미안하다. 그거 다시 해야겠다. 이런 일 한두 번 반복되면 우리 그 사장 믿을 수 없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네가 죄의 짐을 지고 죽어라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땅에 가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시험받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라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셔서 어떻게 됐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이 결국 영생임을 삶으로 보여주셨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오늘부터 누리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